초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는 것을 아시나요? 형법 158조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교나 예배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이것은 그만큼 국가에서도 법으로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성하게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법으로도 예배를 인정할 정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좀 더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법으로까지 보장해주는 예배잖아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22년째 섬 사역을 하는 흑일도교회, 완도 흑일도교회 정광석 목사님이 사역이 소개돼요. 정 목사님은요, 한국 섬선교회에서 제공해주는 복음성 광주 11호의 배를 타고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 거죠. 각 지역마다 이게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선 11호를 타고 섬 4개 섬을 다닙니다. 서화도, 동화도, 마삭도, 오룡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섬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예배자가 뭐 10명이라도 있고 20명이라도 있는 교회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교회는 있더라도 교인 1명 내지 2명, 3-4명 놓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그 흑일도 교회 정광석 목사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배를 타고 복음선 11호라는 게 그렇게 큰 배가 아니던데 조그만 배를 타고 사모님과 더불어 비바람도 풍랑도 일 때도 있겠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 200명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1명 내지 2명 있는 그런 섬, 마을의 교회를 찾아간단 말이죠. 우리 정광석 목사님이 이렇게 한 계기가 있더라고요. 30대 초반에 완도 섬 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간 거예요. 전도 뭐 이렇게 봉사활동 같은 거 가잖아요. 우리 낙도 선교회 같은 데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몇십 년 지나고서 가보니까 교회는 있는 거예요.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있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잠시고요. 그 마을 이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저리 교회가 생겼는데 지금은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이 정광석 목사님이 나라도 섬에 와서 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 완도 흑일도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4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감동적이죠? 원래 화천, 강원도 화천뿐이에요. 저 끝에 가장 우리나라 북쪽 강원도 화천에서 저 남쪽 바다 완도 흑일도까지 오직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 자세한 내용을 쭉 보니까 참 고생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보람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분 있다가 예배드리면 이제 돌아가시면 마지막에 되겠구나 그러면 또 믿는 사람이 또 한 분씩 나오고 그래가지고 22년째 이 사역을 접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문에 소개된 내용 중에 또 하나 소개를 할게요. 1924년에 파리올림픽, 오래된 얘기지만 육상 400m에 출전한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에릭 리델. 근데 예선전 성적이 월등하게도요 앞서가지고 출전만 결승전에 나갔다 하면 금메달은 자기 것 따놓고 자기가 금메달을 따는 그런 유력한 후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망의 결승전이 주일에 열린 거예요. 에릭 리델은 주저없이
나는 출전을 포기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가요, 두 가지 원칙을 가졌대요. 평생에 자기는 두 가지 원칙. 주일 성수는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를 한다.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해서 평등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산다.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인간을 대하고 주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금메달을 앞두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너무나도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 출전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중국 선교에 가서 헌신을 하는데요.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데, 이분의 얘기가 불수레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화가 돼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요. 1982년에. 그래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참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면서요. 우리나라 여류 국수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죠. 바둑두는 기사 말이죠. 조혜연. 이분은 6단인데 이분도 에릭 리델같이 비슷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둑 대회가 있고 상급이 있고 뭐 이런 그런 대회가 있을지라도 주일날 예배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바둑대회 출전을 포기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일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결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은 곳 곳곳에서 예배자들을 축복을 하고 예배자들에게 은혜가 내리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 속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입고 예배를 드리다가 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 창세기 8장 20절부터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들만 살아나죠. 방주에 들어갔다가 노아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들이 다 죽어버리고, 홍수가 끝나고 홍수가 멈춘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예배를 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노아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예배 드리는 이 노아의 예배에 감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은혜를 입고 축복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림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명령만 하고 힘들게, 귀찮게, 짜증나게, 지루하게 예배만 말하고 아무런 약속이 없거나 아무런 은혜가 없으면 또한 예배가 지속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참 희박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오늘 예배자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을 정해놨는데, 여러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서 써보고 또 써보고 뭔가 이 내용 전체하고 좀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또 지우고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써보고, 그러니까 예배자에 임하는 은혜, 이걸 적어놓고 나니까 오늘 말씀하고 딱 맞겠다. 그래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요. 예배자에게 임한 은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어떤 약속이 주어지거나 복이 주어지거나 놀라운 환경 여건이 변화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성경 한 군데만 소개하면 열왕기하 3장 16절에 20절 보면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때에
모압이 쳐들어옵니다. 전쟁도 어려운 일이지만 가뭄까지 겹친 그런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가뭄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모압이 또 쳐들어와요. 원래 모압은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은 그런 나라였는데 힘을 키우고 이스라엘이 뭔가 조금 약해지는 틈을 타서 조공 바치던 것을 끊으면서 도전해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참 기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을 비롯한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입니다. 아침에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물을 흘러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가뭄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흘려 보내주셨다. 열왕기하 3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받은 은혜지요. 예배자가 받은 은혜는 말할 수 없이 많고도 많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늘 동행하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또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어쨌든지 예배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성경 속에서 있었던 예배자의 은혜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현실 속에서도요.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황이 오비일학이라고 우연의 일치같이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예배를 대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링컨이 이 믿음의 사람인 건 알죠?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은 다 알 겁니다. 링컨의 주도로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때예요. 그 중에서도 링컨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당분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치열해서 사상자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 건물을 개조해서 당분간 병원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각각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앉아있던 링컨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쟁이 치열해서 부상자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고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교회를 병원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취소되고 광고가 취소되고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은 남북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하고 관계없으면 이런 기록이 이런 역사가 기록돼서 전해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래된 얘기지만 분명코 예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록돼서 역사가들이 기록돼서 우리들에게 전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읽었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 계시록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사실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유별나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설교했죠. 본문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거기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예배 그 앞에는요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것보다도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 본격적인 계시록의 어떤 본론적으로 나가는 첫 부분에서 4장에 하늘 예배라는 제목이 붙은 그런 예배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4장, 5장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4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자, 6장에 가보면 7가지 뭐 심판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6장 제목 6장 시작하면서 그에 보니까 7봉인에 담긴 심판. 좀 부드러운 말로 심판이라고 했지만은 재앙, 다른 전체적으로 보면 재앙입니다. 심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심판. 심판 앞에 자유롭거나 심판 앞에 떳떳하거나 이럴 사람들이 별로 드문데 심판 얘기를 하고 오늘 7장에 읽었던 본문에 하늘 예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8장부터 나팔 심판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8장, 우리 7장 읽었던 그 옆에 면에 바로 보니까 7째 봉인과 금항로 해가지고 또 말하자면 대적 나팔 심판이 8장부터 나와요. 심판은 역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하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6장에 보면 대접 심판 또 얘기가 나와요. 대접 심판 16장에. 그리고 나서 19장에 보면 또 역시 하늘 예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심판이라는 무서운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꼭 예배를 결부시켜서 이 계시록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예배는 예배자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아니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예배를 안 드리면요, 뭔가 허전해요. 여러분, 안 믿어보다가 믿어보고 예배를 안 드리다가 들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 안 드릴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커도 성공을 했어도 뭐 좋은 음식과 뭐 별의별 좋은 환경이 있어도요, 이 만족도 없거니와 행복하지도 않거니와 뭐가 허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되었고 구성되었단 말이죠.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를 보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호에 하나님의 생기, 영, 느하으라는 이 생명을, 성명을 부어줘, 영을 부어주고 이게 생명이 됐다. 그래서 사람이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됐단 말이죠. 육적인 부분만 아무리 만족스럽게 이것만 가지면 나는 행복하고 만족하겠지 하고서 육적인 부분을 채운다 한들 영적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늘 갈증을 느끼고 허전하고 그래서 감사도 없고 불만이고 이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을 채워야 되는데요. 영적인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영적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하게 육의 만족, 영의 만족이 되면서 인간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을 너무 도외시하고요. 육이 그냥 막 90%, 뭐 95%를 차지하는 것 같고, 영은 어렴풋이나마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고, 뭔가 정말 뭔가 신의 존재나 신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50%가 공이 영육으로 구성된 인간이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이 채워질 때에 인간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 구원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혜들을 주신단 말이죠. 아까 소개했던 그런 성경에 보면 제가 시간상 한 군데 두 군데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많고도 많은 그런 본문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오늘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구원을 주신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믿음의 목적도 구원 얻기 위해서고 목적이 구원 얻는데 목적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현장성에서 임재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분이 없었던 부분이 챙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도 가진 그것이 영원토록 있기를.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능력과 권세, 힘과 능력,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삶의 환경 여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예배드리다가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일들이 가뭄 속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은혜를 입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다 죽었는데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게 예배자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다친 마음으로 불신의 마음으로 그냥 세상 염려 근심으로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면서 자식 걱정하고 뭘 걱정하는 일이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가득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가로막기 때문에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받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 예배드리다가 울고 어떤 이들은 예배드리다가 울고 말씀 듣다가 울고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파스칼 프랑스 철학자죠. 이분은 아까 제가 말했던 채워지지 않는 이 공간, 영적인 부분 이것을 무한한 심연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무한한 심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공허,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무한한 심연, 뭐라도 무한한 심연이라는 것은 뭐라도 채울 수 없는 그냥 공허한 하나님이 만든 공허, 이걸 예배 드릴 때에 영적으로만이 채워질 때 이런 공간들이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7일입니다. 한 달 보름 정도 됐나요? 6월 7일 강북구에 있는 베델 성교교회 김성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하는 베델 성교교회 교회 앞에 노숙인 차림을 한 초라한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냄새를 나고 얼굴에 오물이 묻고 아주 노숙자, 상거지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앞에 있는데요.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가고 냄새난다. 혹은 시비가 생길까? 시비를 걸까? 이런 불안함 때문에 거리를 두고 가고 어떤 이들은 음식도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가까이 가서 도와줄 일이 없는가 말하기도 하고 여러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2시간 동안 이 사람은 교회 앞에서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건 임상 실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영상으로 그걸 다 찍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2시간쯤 그렇게 있다가 2시가 됐는데 바로 베델 성교교회 그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실로 들어가가지고 노숙자 복장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청년부 지도 전도사였어요. 이종찬 전도사라고. 청년부 지도 전도사가 정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노숙자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가 어쩔까 궁금해가지고 카메라로 동영상 찍으면서요 실험을 한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거리를 두고
어떤 분들은 뭐 음식 좀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별별 사람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관심 없고 무관심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표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만 사랑해라, 나만 섬겨라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50% 하나님 사랑, 50% 이웃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고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50% 분량만큼은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노숙자 같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고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신다 그러던가요? 예배 자체, 예배를 찾으신다 그러지 않고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예배자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찾으신다 그런 의미예요.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무조건 예배만을 그냥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배자를 찾으셔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가인과 아벨 재물만 아니고 사람 자체가 포함됩니다. 예배에 사람, 그 삶의 행동, 삶 그 자체,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본문으로 삼아가지고 이 주제가 되는 로마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예배자로 살 때 이 예배자는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사람 예배자가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죠.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계속 나오는 것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1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행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예배자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말했듯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말했잖아요.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곳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삶이 예배자로 또 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참 예배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하고 1시간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이웃에게 우리가 또 사랑을 하는 것도 예배자의 삶이구나. 교회에 나와서 듣고 배우고 또 힘없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힘없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많고도 많습니다. 뭐 아브라함만, 노아만, 뭐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만 그렇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도 안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예배 중에서 믿음 없이 끌려나와
뭐 용돈 올려줄게 교회 가자, 혹은 뭐 어떻게 해주니까 교회 가자, 끌려 나와가지고 담담한 마음으로 있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예배의 은혜예요. 이게 예배자의 임한 은혜. 어떤 분들은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어떤 분들은 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예배자의 임한 은혜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예배자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혜를 아낌없이 주신다. 아까도 말했던 하나님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간직되기를 위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보면서, 그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